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오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의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0년 6월의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승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승초에 함께 있는 목장은 세 목장입니다. 알마티 목장, 남아공 8 목장, 그리고 페루 목장입니다. 우리 알마티 목장을 섬기고 계시는 이승주 박금옥 목자 목녀님, 남아공 8 목장을 섬기고 계시는 정현웅 백지연 목자 목녀님, 페루 목장을 섬기고 계시는 이승철 이은수 목자 목녀님, 이 세 목장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 목장을 함께 묶어서 승초로 함께 이끄시는 초원 목자 목녀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승주 박금옥 목자 목녀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목장이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장에 함께 계시는 모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시는 날,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이 세 목장을 위해서, 이 승초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리고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 주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해내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어떻게 죽게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다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이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먼저 5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속에서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5지파는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그리고 요셉 지파, 이렇게 5지파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6지파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읽기가 조금 편하셨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먼저 이 축복이 시작되기 전에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 군데 이름이 나오죠.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시내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일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지나왔던 산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산 중에 하나가 세일산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바란산이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란 광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란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지명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거쳐서, 그 모든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거를 만이라는 숫자 자체를 꼭 10,000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myriads of my holy o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도 역시 만이라는 단어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만 성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번역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서 꼭 10,000명이어야 하는데 내가 10,000명이 될 수 있나 없나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의심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시작 때부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축복은 첫 시작으로 르우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원래 장자였던 사람이었죠. 이 야곱의 장자였던 사람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나중에 빼앗기게 되죠. 자기의 계모와의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을 향해서 이 모세는 뭐라고 축복을 하나 하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이죠. 좋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살기가 훨씬 좋고 사람 수가 적지 않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 수가 굉장히 큰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 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르우벤은 이렇게 축복했네요. 두 번째로는 유다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6절에부터 7절에부터 보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유다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다를 향한 이야기이죠. 축복이네요. 음성도 듣고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이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역대기를 바라보면 유다 지파 안에 있었던 그 찬양대가 전쟁의 가장 앞에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는 나중에 유다라는 그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또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므로 유다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 내가 너희에게 왕권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 왕권에 알맞은 능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대적을 치게 하시겠다. 음성을 듣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에 대한 축복인데요. 레위에 대한 축복은 조금 깁니다. 레위 지파는 먼저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판결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판결자로 서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였겠지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도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굉장히 불효자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부모를 다 모른다 그러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까지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가정에 너무 소홀한 사람, 이런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는데요.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라도 그곳으로 배치를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순간에 어떤 때라도 가족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들께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지 못하고 거기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일이 질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관리 감독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레위인들, 그들을 향한 이 예언, 그들을 향한 축복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 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레위가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되게 부자로 살았을 것 같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백성들 속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한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분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자기 지역에 사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분깃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은 나머지 백성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막 부자로 살아가진 않지만 그들이 살아가는데 풍족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모세의 축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은 베냐민이라는 지파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축복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부터 시작해서는 라헬의 이 족속에 나타납니다.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베냐민은 야고보의 가장 막내 아들이었고요. 막내 아들이 제일 사랑을 받는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 베냐민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자주 반복합니다. 사실 야고보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 베냐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입은 사람이고 그 곁에 안전히 살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베냐민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었네요. 좋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좀 깁니다. 요셉은 기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좀 잔뜩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셉에 대한 축복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구별된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득하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하게 주십시오. 이게 요셉을 향한 축복이지요. 그리고 그 요셉을 향한 축복은 17절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어떻게 나뉘나 하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법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법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권은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또한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전체의 장자가 되지요. 그리고 이 장자였던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으로 이 지파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다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이 그 장자권을 상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5지파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축복을 해주고 싶다라면 어떤 축복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유다에 관한 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다에 관한 이야기 7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음성을 들으라는 걸까? 유다가 말하는 그 음성들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그냥 유다가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가 말하는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특이한 음성을 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왕으로서 유다가 하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유다 지파의 왕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하는 음성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하는 음성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딘가 하면 창세기 44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스토리를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요셉이 이집트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의 형제들이 팔잖아요. 그리고는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들 안에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살던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 베냐민을 이 야곱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베냐민 없이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만났던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그 나라의 이 총리 대신이 돼 있던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면 당신들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 그랬으니까 다음번에 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쌀을 줄 것입니다. 이 양식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게 얻어온 이 곡식들을 다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전히 아직 기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향해서 베냐민이 가야만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만약에 베냐민을 우리가 안전하게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제 생명으로 제 동생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베냐민이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이 뭔가 한 가지 일을 하죠. 베냐민이 가지고 가던 그 베냐민의 그 포대에 곡식 포대에 자기의 은잔을 넣어놓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베냐민만 여기 놔두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에
이제 베냐민은 여기 두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스토리들은 다 있습니다. 그 어떤 그걸 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왔는지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라고요. 유다가 말한 이 음성, 이 이야기, 이 cry, 영어로는 cry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 이 음성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모델로 그려지나 하면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모델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다가 있던 이 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유다 지파의 왕위에 끝까지 남아있게 만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왕위에서 다윗이 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의 음성,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사랑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왕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 일을 자기 스스로 행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오늘 하루에 살아가면서 이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바라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에 들기는 힘들죠. 보면 왜 저 인간은 왜 저렇고 저 인간은 왜 저렇고, 아유 내가 뭐 훨씬 더 잘하겠는데 뭐 저렇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에 사랑의 음성을 말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총리님, 저 동생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당신에게 종이 되어서 이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늘 하루의 음성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음성을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유다와 같은 길을 걸음으로 유다의 복을 우리들의 삶에 좀 받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승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목자 목녀님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알마티 목장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아공 8목장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페루 목장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자 목녀님, 선교사님, 그곳에 있는 모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랑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주변에 사랑의 음성을 바람으로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유다의 왕이 되는 복이, 주님이여 유다의 왕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 복이 우리들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